직분을 견디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직분을 받는 그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장로, 장립을 받던 날, 권사 취임을 하던 날, 안수집사가 되던 날, 교사가 되던 날, 찬양대에 처음 서던 날, 우리 이문혜 선생도 처음 찬송 인도하던 때 제가 그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아마 감격스러웠죠. 눈물이 나고 기도도 뜨겁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직분은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견디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시작한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사람은 많은데 마지막까지 충성한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을 맡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어제 말씀은 직분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견디라. 오늘 본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인데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이 16절 한 절 말씀이니까 이 일을 계속하라. 원문을 직역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 자리를 지켜라.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견뎌라. 그래서 저는 임직식을 앞두고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까지 이상한 이론에 미혹당해서 아이고 직분 끝까지 것이 뭐가 중요하다냐, 이게 아니라 직분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 직분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견딘다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직분을 견딘다는 것은 계속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직분을 받으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직분은 졸업장이 아니라 입학장이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16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교회를 살피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도를 살피라고 하지 않았어요. 헌금 수준을 살피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내 자신을 살펴라. 왜요? 직분자의 사명 감당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나가 문제예요. 내 안에 적이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건물이 낡아서가 아니라 직분자가 성장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는 말했습니다.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 어제의 기도가 오늘의 기도를 대신하지 못해요. 어제의 헌신이 오늘의 헌신을 대신하지 못해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성장을 대신하지 못해요. 아멘할 준비하세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훈련을 받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도 임직자 후반기 교육을 다시 시작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피택 장로들 눈빛, 태도, 그 공동체를 대하는 그 자세들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장로님이 되고 나면 이런 느낌이 사라질까요? 어제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도 변할까? 자신들도 웃더라고요. 왜 직분을 받고 나면 이상해지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행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이 아침에 꼭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왜 직분자 되고 나서 이상해지는가 보았더니 이제는 양이 아니라 목자라는 생각을 가져버리는 것 같아요.
목양장 되기 전에 양육사였을 때와 왜 신앙 수준이 바뀌는가 봤더니 목양장은 양이 아니라 목자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직분자도 오래된 양일 뿐인데 목자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자의 인도를 안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목양장들이 누구에게 어떤 지도를 받고 삽니까? 직분자가 되어버린 뒤에 얼마나 어떤 지도를 받고 삽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교회 부목사들을 다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김 목사는 이렇고 이 목사는 이렇고, 오래된 양일 뿐인데 목자를 평가하는 수준에 서버린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이 아침에도 이렇게 일찍 이 자리 앞에 안수기도 받겠다고 막 사모함으로 달려나왔어요. 근데 왜 안수기도를 계속 안 받을까요? 됐다고 생각할까요? 17년쯤 살아보니까 목사의 영빨이 거기서 거기더라 생각하는 것일까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배우겠다, 계속 순종하겠다, 계속 인도를 받겠다, 이 결단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직분자가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결국 직분보다 작아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직분은 장로님인데 영성은 송도의 수준인 것 같다. 말을 해보면 알잖아요. 교회 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공동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나니까. 권사님인데 원래 권사의 특별 사명은 성도를 위로하는 것이거든요. 목사를 위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더 자신을 위로해 달라고. 나는 우리 양육사가 너무 좋더라. 왜 나를 늘 위로만 해주니까. 그런데 당신을 늘 위로하고 사는 양육사는 당신 때문에 피폐해진다 그래. 권사님이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본인이 위로받고 싶다. 집사인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인데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결국 직분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견디려면 내 자신을 살펴라. 계속 성장해라. 계속 내가 양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직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공격입니다. 직분을 받는 순간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마 우리 지금 피택자들 중에서도 이런 공격을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사탄은 직분자를 공격해요. 아예 직분을 못 받게도 하고 직분 받은 뒤부터 막 이런 저런 오해와 시험들이 생깁니다. 직분자가 되기 전에는 그냥 교회가 좋아 보였는데 직분자가 된 뒤부터 이상하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격이 있는 겁니다. 직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할 때 지도자를 먼저 공격한다. 루터는 사탄은 잠자는 병사를 공격하지 않는다. 제경으로 보면 목사가 마음속으로 믿었던 사람을 먼저 공격하더라고요. 모세가 공격받았습니다. 다윗도 공격받았습니다. 엘리야도 공격받았습니다. 느헤미야도 공격받았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엄청난 공격을 당했죠. 예수님도 공격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격받지 않겠습니까?
직분을 받으면 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전선 앞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영적 최전방에 섰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공격이 있고, 환경에서 오는 공격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멀쩡했던 자식이 아파서 자꾸 직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도 생기고,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겁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타이밍이 절묘해. 이걸 영적 공격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냥 우연히 아이 아픈 일로 보는 거죠. 그냥 우연히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겼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못 견디는 겁니다. 직분을 내려놓아 버립니다. 뭐 특별히 교회 직분은 사표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권사란 이름 받아만 놓고 권사같이 살지 않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견디라. 이름을 붙들어라. 계시록 3장 11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장로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 안수집사라는 이름, 양육사라는 이름, 찬양대원이라는 이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찬양대, 사역장, 이 모든 이름들이 단순한 교회 안에 어떤 직급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충성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 충성의 흔적, 영광의 면류관, 믿음 성장의 통로, 이 이름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씨름하면 믿음 성장합니다. 부모가 성장하는 만큼 자식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 성장이 멈추니까 교회 생활이 어려운 거죠. 왜?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니까.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는데 내 믿음 수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늘 힘든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늘 성장을 함께하면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애들과 엄마가 충돌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애는 성장을 했는데 엄마는 과거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애는 이미 세상 열방을 보고 있는데 엄마는 자꾸 동네 안에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공부로만 끝나는 시대가 아닌데 엄마는 지금도 공부하라고만 말하니까 자꾸 힘든 거죠. 짜증나는 거죠. 아이랑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존경받지 못하는 거죠. 그 이름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왕이 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정도였습니다. 자신을 작은 지파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를 견디는 게 어려웠어요. 왕관을 쓰는 것은 하루면 되는데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게 참 힘들어요. 결국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조급해하다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스스로 해버렸습니다. 겸손하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왕의 자리를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서버렸습니다. 교만을 막았어야 되는데 교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남았지만은 직분의 영광은 잃어버렸습니다. 자리에는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요,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은 성령의 임재와 터치가 어떤 뭔가 찌릿찌릿함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아마 예배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새벽 없는 교회가 좋을 겁니다. 그러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마다 지루함이 뭡니까? 물론 때로는 깜빡 피곤해 졸 수도 있겠지만 매번 순간이 너무나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왜? 임재가 있으니까. 임재가. 반대로 다윗은 달랐습니다. 왕관을 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왕관을 견뎠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저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세계적인 설교가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에 참 위로가 됐어요. 목회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십자가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성도들은 종종 목사의 설교만 보죠. 강단만 보죠. 이렇게 조명받고 양복 입고 선 목사만 보죠. 그런데 강단 뒤편에 눈물이 있습니다. 홀로 고독하게 져야 되는 십자가의 무게가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담임 목사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 이름을 지킨다는 게 참으로 힘든 일이다. 잘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좋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이런 말이 많아. 그런데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치면 목사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무리한 욕심이었습니다. 심지어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됩니다. 마지막 책임은 언제나 목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은 모두의 것이지만 실패는 담임 목사의 것이다. 씁쓸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설교만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관을 견딜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왕관은 금으로 만들어졌지만 무거워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한빛교회는 보니까 그 기념 반지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금값이 뭐 20, 30만 원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20명 넘게 임직식을 하다 보니까 반지값만 2천만 원 넘게 들었다. 엄청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금값 올랐다고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했다고. 그런데 그 교회는 권사 반지에 호수를 적어놓는데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우리 교회 몇 호 권사라는 그걸 이니셜을 써서 끼워주는데, 근데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나는 반지 안 끼고 편하게 살란다. 반지 저거 하나 끼워주고 얼마나 우리를 또 들들 볶았냐. 아야, 차라리 반지 안 끼고 편하게 산 게 좋아요. 아주 저는 그것이 현실적인 말이 아닌가 싶어요. 아름다운 주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잘 감당했을 때 정말 이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큰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직분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훈장을 훈장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 직분만 붙잡고 씨름을 했으면 우리 이문혜 선생도 지금 찬양대 인도자 사역장 이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의 믿음은 아마 놀랍게 성장을 했을 거예요. 박중서라는 사람도 놀랍게, 김수비도 우리 교회 와서 지금이야 권사가 됐고 상당히 그럴싸하지만 초창기 얼마나 젊을 때 왔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 인도자 사역장이라는 이름 붙잡고 그때는 모든 찬양을 다 인도했거든요. 그걸 붙잡고 씨름을 할 때 성장하는 나를 보아요. 그냥 예배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찬양대원으로 이 아침에 설 때 엄청난 무게가 있죠. 그렇잖아요. 제 아들들도 보면 찬양대가 이 찬양팀 인도가 있는 날은 막 더 긴장하고 빨리 자야 되고 아침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때로는 저녁에 막 연습도 하고 긴장을 합니다. 무게가 있죠. 근데 그걸 잘 견디면 어때요? 엄청난 성장이 있는 거죠. 그냥 똑같은 또래 친구들 와서 예배만 드린다면 이 아이는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주신 은혜가 다르죠. 근데 이걸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지나니까 다 내려놓아 버린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 임직식은 6월 20일 우리 임직식은 승리의 개가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날이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영광스러울 겁니다. 그 자리에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워진 날 영광스러울 것인데 부탁드려요.
직분을 사모하여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자신을 부지런히 연단하고 살펴보아 견디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디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왕관을 견딘 직분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가 신바람 나는 것은 이 왕관을 견디지 못해서 던져버리고 초췌하게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직분자가 많은 게 아니라 진짜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그 순간순간마다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서 사울의 길을 가버리지 않고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머니가 그 직분을 붙잡고 그 이름 붙잡고 몸부림쳤더니 가문이 빛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문이 빛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가문을 빛나게 합니까? 이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했지만은 그 이름 내다가 다 감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할 때 마귀가 감히 그 이름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고 살지 말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꾸 이단들은 뭐라고 말해요? 잘못된 사람들은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악한 우리도 시험 성적 떨어지면 가출하면 이름 지워버립니까? 호적 파버립니까? 집 들어오면 또 이름 넣어줘. 그랬다가 다시 집 나가면 또 지워요. 호적이 아주 그냥 복잡하시겠네요. 어떻게 그런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하냔 말이죠. 성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화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불러놓기만 하고 어떻게 사는가 봤다가 잘못된 놈 마지막 날에 지옥불을 던져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오늘 또 붙잡고 우리를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지금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 살지 말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처럼 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붙들어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외에 또 저에게는 담임 목사, 이걸 이놈의 짓거리, 이놈의 담임 목사, 이게 아니라 이 이름을 붙들 때 저는 입으로도 간증했습니다. 부목사 때는 새벽이 힘들었어요. 때로는 억지로 일어난 적도 있어요. 담임 목사가 된 뒤 새벽이 힘들지 않아. 육체가 피곤치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 새벽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새벽이 너무 좋아. 여러분에게 언제나 다 저는 아멘으로 화답을 받아볼까요? 승리하는 직분자가 되셔서 교회 부흥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을 세우시고요. 권사님이라 이름 붙잡고 끝까지 씨름하면 딸 혼사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깨어있는 집은 압니다. 아버지 직분이 뭐냐? 아버지가 직업이 뭐냐를 묻지 않고 아버지 교회 직분이 뭐냐 했을 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직분을 받지 못한 집에 시집 안 보낸 사람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 혼사를 주고받는데 좋은 혼사가 들어왔대. 근데 아버지가 장로님이 아니야. 결혼 안 시키다. 왜? 이 정도 학벌과 이 정도 재력 규모면 틀림없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직분 못 받은 것 보니까 신앙이 인정받지 못했다. 혼사 주고받지 않더라. 난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출신 성분은 바닥이고 좋은 졸업자가 많이 못 가졌을지라도 교회가 준 찬양대, 무슨 또 사역장, 영접 사역장, 양육 사역장, 이런 이름 다 붙잡고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 집안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직분자들이 직분을 견디도록 선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4대 직분자들도 견뎌서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